저희는 I Believe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닮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적용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매주 갖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여기 없네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 I Believe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그 22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연구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두 세트의 쥐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아마 여기 연구소에서 쥐 갖고 실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두 개의 수족관에 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워놓고 쥐들을 한 세트의 쥐를 수족관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오래 그 물속에서 견딜 수가 있을까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1시간 지났을 때 다 익사를 하고 다 죽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트에 수족관에 똑같은 환경에 쥐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좀 컨디션을 바꿔서 그 쥐가 1시간마다 이제 잠깐 물에서 나올 수 있도록 건져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것을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간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이 첫 번째 수조에는 1시간 뒤에 다 죽었는데 이 두 번째 계속 넣었다 뺐다 했던 결과 24시간 동안 쥐들이 익사하지 않고 살아있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잠깐 쉬었기 때문에 살았을까요? 그들은 연구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쉬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쥐들이지만 내가 조금만 더 물속에서 버티고 있으면은 누군가 나를 또 물에서 빼줄지 모른다는 그러한 작은 본능적인 소망이 생기면서 그들이 그 24시간을 버텼다. 그런 연구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이 없는, 지성이 없는, 이성이 없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뭔가가 소망이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를 지탱해주는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계속 앞으로 ongoing 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실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소망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떤 제목들은 바로 응답이 되지만 또 한편 어떤 제목들은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점점 내가 물속에 빠져가는 것처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기 어렵고 점점 물속에 세상의 물결 속에 세속주의에 빠져 들어간 듯한 위험과 또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고 원하는 결과가 속히 오지 않을 때 낙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기보다는 그 다음은 내가 사람을 의지해 볼까, 내가 돈을 의지해 볼까, 인맥을 의지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계속 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믿음의 경주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와 같이 너희도 하라라는 격려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맹세했다. 지금 그 약속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리와인드를 해서 히브리서에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지금 기자는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Jewish Christian들을 위한 편지이자 설교문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로마 제국에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면서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세워져야 되는데 핍박 가운데 무너지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Keep on your faith, your battle in faith. 우리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라. Fight of faith를 계속하라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의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6장 바로 앞에 6장에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 사람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Don't give up.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믿음으로 인내해서 끝까지 기다려서 믿음을 유지해서 선물을 받은 그들과 같이 너희들도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말고 계속 spur on, 계속 나아가라. 그런 소망을 히브리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 든 예로 우리 아브라함, 그는 어떠한 약속을, 어떠한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선물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은 좀 abbreviated version, 축약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원래의 그러한 quotation은, 원래의 인용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성경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부분은 여러분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를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장면이고, 이 불시험을 통과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쁨 가운데 그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줬던 원래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사노니, 스스로 맹사하는 거죠.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무수하게 많게 하실 것이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우리 나타났을 때 15장에 했던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재확인해 주시는 그런 약속,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지 않습니까?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15절에 보시니까 6장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주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또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부활시키셔서도 다시 줄 것을 믿었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인내하는 25년을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인내할 수 있는, 아들을 바치면서도 상관없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지금 제기하는 주제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reputation,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에 이 약속의 확실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16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게임 끝.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그보다 큰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 때는 확실한 것이 된다 하는 그러한 맹세의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을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주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기억을 하십니까? 아마 오셨을 때 차를 제일 먼저 사야 되는데 론을 받아야 되고, 근데 가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이 없기 때문에 no credit.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또 코사인 제도가 있어서 나는 신용이 없지만 옆에 있는 분인데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이분은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용이 쌓였고 크레딧 좋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내 이름을 적으면은 저쪽 론 오피서가 봤을 때 당신은 크레딧이 없어서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내가 못 갚을 경우 이 사람이 갚아줄 것이라는 사인을 했기 때문에 론을 주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코사인 제도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 말이 확실하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고 자녀가 번성하도록 하겠다, sign by God 했는데 코사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쭉 찾아보니까 천지를 짓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자기가 사인하시고 또 두 번째 사인을 하시는 더블 시그니처를 하는 하나님 모습같이 지금 그렇게 맹약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동차 여행 좋아하시나요? 로드트립 가시다가 때로는 큰 도시를 거쳐서 가기도 하지만 어디 가기 위해서 작은 도시에 가스를 넣거나 또 음식을 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마침 크레딧 카드가 없어가지고 퍼스널 체크를 꺼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클러크가 하는 말이 I'm sorry, we don't take personal checks here. 여기서는 개인 수표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 신용이 좋은데 그 사람이 우리의 은행 잔고가 빵꾸가 나는지 빵꾸가 날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종이를 꺼내주면은 모든 가게에서 받습니다. 그것은 캐시죠, 캐시. 캐시를 보면은 거기에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Treasurer of the United States. 잘 보세요. 100불짜리 지폐에 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국의 재무성의 그 대표가 사인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면은 thank you 하고 웰컴하면서 받는 모습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레딧이 없을 수 있지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지폐, 이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인이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가 나를 모르지만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계획한 하나님이야, 내가 사인하겠다, 어떠한 정부의 수표나 지폐보다 확실한 맹약을 하시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의 설교가는 우리에게 설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이후에 두 번째,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품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첫 번째는 제가 요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 reputation,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짓말할 수 없는 속성을 바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다 하실 수 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실 수가 없다. 물론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허용되는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선하신 성품을 위배해서 악을 복수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가 없는 그분의 전능한 게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고 선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이 약속이 확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앞뒤로 갈 수 있죠. 전진, 후진, 기어 바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옆으로 패러럴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동차가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하시고 진리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거짓을 할 수 없는 속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시지만 거짓을, 불공평을, 죄를 범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분께서 내뱉으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확실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18절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하나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18절 이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누구?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 보니까 We might have strong encouragement to hold fast to hope.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물질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hope in God,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확실함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침을 튀겨 가면서 우리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의 그림을 하고 있죠. 이제 세월호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기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배의 그림을 말하고 하고 있는데 배에는 닻이 있습니다. 앵커. 근데 이 닻을 연결하는 반드시 줄이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체인이나 줄이 배와 닻을 연결해 줍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줄이 뭐냐? 구약의 말씀들이다. 구약의 약속들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아브라함 약속을 비롯한 수많은 약속들이 쭉 줄가시는데 그 끝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앵커, 닻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닻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를 가지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그 끝에 연결된, 줄의 끝에 연결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확실한 닻이, 영혼의 닻, 소망의 닻이 되신다는 그런 그림을 19절과 2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실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성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안으로 들어가나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중재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재자가 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으로 닻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다.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로프라면 예수님께서 그 로프의 끝에 있는 닻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확실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림으로 쐐기를, 오늘 말씀의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을 주었고 또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온 지면에 편만하게 그러한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설교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변개치 못하는 거짓말할 수 없는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핵심 관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주었는지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6장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에 있는 독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이 떨어지면서 내가 과연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그러한 퀘스천 마크가 마음에 들면서 신앙의 끈을 내려놓고 소망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Jewish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이 확실함을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 지금 쭉 제가 설교한 이야기가 바로 그대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 영혼 구원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신령한 복의 풍성함이 있음을 약속으로 갖고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된 결과 그에 합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으로 믿으라. 이것을 지금 계속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서신서인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여러분께서 재벌 2세, 3세라면은 그냥 뭐 이름이 좋아서 2세, 3세가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많아서 참 특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죄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권리가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너희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우리 소망,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속에 있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 영어로 보시면은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the saints. 그러한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재벌 2세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들과 딸이 된 사람, 그 약속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그 확실한 것만큼 또 하나님의 inheritance, 기업이 확실하다라고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저는 두 가지 의미와 또 두 가지 동일한 적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안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인가? 근거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역경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셨던 박준기 형제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마음에 큰 충격과 또 섭섭함과 또 슬픔이 가득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특별히 자매님과 굉장히 인고 부부셨는데 자매님 박희연 자매님께서 혼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낙심하지 않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차는 좀 있지만 reality is 우리 다 갑니다. 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마지막 호흡한 날이 있습니다.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 오늘 우리가 호흡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우리에게 격려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성경에서 약속한 그러한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영적인 말씀들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다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구약에는 모든 말씀들이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었던 그 말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그 말씀들을 내가 아멘으로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personal word promise of God, 약속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비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약속의 말씀 또는 소망의 비전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녀 축복의 그러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크리스천 기업가로서 소망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와 봉사로 그 물질을 마음껏 쓰기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크리스천 학자로서 소망이 있습니다. 연구를 열심히 해서 학계의 엘리트층 가운데에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진 하나님 말씀을 들은 분도 있습니다. 어떠한 또 사람들은 크리스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기술의 보급을 통해서 선교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얻기 원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그러한 비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이 어려움 속에서 포기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비전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저너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분들 모두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비전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든든한 소망으로 가질 때에만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말씀인데, 대학교에 있을 때 이제 신입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우리 소그룹에 초대하기 위해서 많이 접근을 하고 이렇게 다가갑니다. 근데 70, 80% 사람들이 no 거절을 합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마음이 낙심됐습니다. 정말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또 그냥 순수대로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망치로 땅 때리시는 것 같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1세기 때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이 나갈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1세기부터 해서 지금 21세기까지 계속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크리스천을 통해서 만 백성들 가운데, 열국 가운데 그 이상으로 멀티에트닉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I took it personally. 그냥 만국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평생 붙잡을 말씀, 내가 지금은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내가 말을 걸지만 someday 복음을 듣기 위해서 10개의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붙잡고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영어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종이 가장 다양한 카운티인 것을 아셨습니까? 맨하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10국이 아니 100개, 200개의 민족들이 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속에서 Korean Church로서 왜 우리를 삼아주셨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 잘 유지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10개의 민족, 아니 그 이상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이 주셨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소망의 닻을 잡고 있음을 여러분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영어로도 배우고 스페인어로도 배워서 매년 또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의 그 열방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음을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하고 견고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그 영원한 상급이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모두 다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어떠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찾아서 나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발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비전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비전이 없으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약속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나에게 주시는 비전과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직장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학교 연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품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말씀이 다 유효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커스터마이즈된 성령님께서 꼭 집어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견고한 닻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인생의 겨울에나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